첫 번째로 4월 8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네,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죠.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죄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를 찾기 어려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해도 고난이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육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겪음으로써 단련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야생마를 길들인다.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건 많고 아는 건 많은데 그 사람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아,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게 얼마나 좋냐. 뭐 균이 1%도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몸이 그 사람의 말대로 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 바디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뭐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얘기해도 본인이 오후 2시에 3시에 일어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과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훈련하는 만큼 어떻게 훈련하냐면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뜻에 따라 내 몸이 움직이도록. 아, 나는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맨날 2, 3시에 일어나고 살을 찌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먹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몸이 나에게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교육인 거죠. 진심으로까지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떤 예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거든요.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된 사람이 신앙적 훈련도 당연히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그게 이제 종교로 빠지는 거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정역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십자가 없이는 이제 생명을 들어갈 수 없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보자면 그 자기 뜻을 뭐 제가 그 이전 대통령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전에 보여주셨던 많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자기의 큰 뜻을 품고 또 이 나라를 위한 자신의 큰 뜻을 품고 하다가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방향을 일단 선택하신 거죠. 거기에 방법적인 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고자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자기를 비우는 선택을 하시니까 아, 우리나라가 법치가 아니구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세력이 이미 지배하고 있었구나. 이 우리가 보는 이 권력자들도 그 보이지 않는 그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아무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원한다 그래도 몇 명에 의해서 권력을 강탈당할 수 있구나. 이것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실존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안 봤기 때문에 뭐 나랑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가장 올바른 기준인데 이 가장 올바른 기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적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과를 빨갛다고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과를 주황색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주황색이랑 빨간색이랑 비슷하니까 한 80% 근접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과를 까맣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진리고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 이제 엄청 분노하겠죠? 사과는 까맣다.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살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분의 말씀을 혹시 내가 생각한 사과가 까맣다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라고 아주 드물지만 회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는 신앙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 바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 대통령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녀사냥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위인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애국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향이 얼마나 생각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가치가 얼마나 비슷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수록 그분의 가치와 동의가 안 될수록 잘못된 방향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좋아 보이고 인격적이고 바라 보여요. 사람이 볼 때. 근데 이 사람의 삶과 생각이 예수님이랑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올바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선하지 않느냐.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충격, 이 세상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는 그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허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이 사람의 생각이 주님이 가르치신 것에 동의하는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지금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기준대로 그것이 또 옳다고 박수치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물론 이 땅에서 사실 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는 말,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을 한 것이다.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가치와 생각의 연합에도 이게 두 존재의 연합에도 복종으로 인한 질서에 의한 어떤 순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외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진리가 되신 증거는 우리의 이 대통령처럼 그분이 죽고자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네.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목적은 바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관계 속에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양자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는 성육신 전에는 누리지 못하셨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곧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옛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네, 이것도 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영도 죽었고, 육도 죄를 짓는 육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부패된 육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이 살은 채로 부패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육체가 훈련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 이 부패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아담 이후에 인간이 가졌던 이 사망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으셨죠. 그리고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막 나타나시고 하늘로 막 올라가실 수도 있고 승천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영화로운 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복음이, 이 생명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 공생애를 하시고,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그 뜻을 가끔씩 꺾을 수 있죠. 우리는 가끔씩 억지로 꺾는 거예요. 안 돼서.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거나 누가 막 누르거나 그래서 간신히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뜻을 내려놓은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거기서 간신히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어요. 인간들은.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 전의 삶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어야지만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기 전에는 이 육체가 나를 휘몰아치는 나에게 막 요구하고 저녁대로 살으라고 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느낌, 감정 막 예전에 살았던 그 육체적 쾌락, 정욕의 짜릿함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해서 살게 만드는 이걸 뚫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접속될 때 간신히 찔끔찔끔 생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써 나를 복종시킬 때 그분의 생명이 점점 들어오는 건데 이건 뭐 생명이 이렇게 물처럼 들어온다기보다 시, 신학적으로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야 점점점 생명이 그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뭐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정말 끔찍하고 왜 괜히 믿어가지고 뭐 십자가를 지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일 것 같은 건데 굉장히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 왜냐? 자기 뜻은 육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관이 내 뜻을 따르면 육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조금씩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좀 정리하는 이런 식이구나. 좀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옛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된 우리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효력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생명을 맛본 사람만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더 얻을 만큼. 그런데 언제나 찰나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뜻이 바뀌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의 육체는 다시 죄를 행하는 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부활의 몸을 갖기 전까지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다뤄야 되는 거지 완전히 복종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운다.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잖아요. 세상의 악, 뭐 정부와 싸우고 뭐 외국이랑 싸우고 남과 싸우는데 신앙은 이 육체와 싸우고 죄가 육체를 틈타서 나의 영혼을 공격하는 그 내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과는 정말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아주 신실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이 머금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 빛과 소금을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령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체험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속죄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적용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리인지요. 이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이제까지 조금씩 이제 걸어오면서 또 분석하고 찾고 통합하고 하면서 느낀 게요. 이 마지막 문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일단 복음과 회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족해요, 가르침이. 뭐 대충 얼버무려서 말을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부족하고 결핍을 가진 티칭은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거야. 물론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내 자아로 사는데 점점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그렇게 쉽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식은 쉽게 바뀔 수 있어요. 뭐 1년 내내 공부하면 많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를 바꾸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바꾸는데 6년 걸려요.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화를 내가 잘 낸다. 아, 화를 좀 안 내보자. 6년 걸려요. 조금 덜 내는데. 근데 그런 거를 뭐 해야 하냐, 그러면. 그렇게 비효율적인 거를. 그 그러니까 화를 안 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궁극적으로 화를 덜 내게 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한 가지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죄들을 다룰 수 있는 문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럼 뭐 화 한 번 안 내는데 6년 걸리는데, 그럼 뭐 신경질 하나 안 내는데 6년 걸리면은 뭐 화 안 내고 신경질 내고 인내 좀 하는데 뭐 20년, 30년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 안에 없는 영적인 문법, 그걸 이제 우리 공동체는 가고 있는데, 그걸 가시면 이 세상에 굉장히 정직한 법이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질투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정직하게 이것을 해내는 만큼만 얻을 수 있는 이 법을 젊을 때 알아야 세상의 이 거짓되고 휘둘리는 법에 속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런 수혜자예요. 제가 아주 일찍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갖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틀리다는 걸 일찍 알았어요. 안 된다는 거. 세상의 법이 작동한다는 거는 이 진리의 법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정답이 없을 때는 뭐 이래도 답이고 저래도 답이죠. 뭐 1 플러스 1이 2라는 정답이 없으면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이 될 수도, 5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다 틀린 거예요. 근데 1 플러스 1이 2라는 답이 있다면 이게 확실한 답이라면 누가 그걸 3이라고 그러고 4라고 하는 그 논리를 배우고 있겠습니까? 네, 이 내용은 한 번에 이해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어, 그냥 간단히 아실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내 맘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인식해서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서 여기 보면 성령은 이 땅에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안 계시면 이 기독교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다른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막 자기 정죄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느낌을 느끼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선물인데 이것이 왜곡되고 안 되는 이유가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가르쳐도 역사를 못해요. 왜냐면 죄를 안 버리니까요. 성령은 죄를 버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격이기도 하시지만. 근데 우리가 티미하게 대충 두리뭉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죄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